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족직에 참석했을까요?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에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BS 올포류에서 임종수 목사께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 그런 표현이 없다고 그랬죠. 이전 영상을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곳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는지 어떤지는 주님께서 끝까지 부르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류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는가라는 영상은 이전 영상 바로 올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지옥에 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것은 모든 성경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은 진리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킨 것은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는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에겐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부르시는 대상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시는 것은 맞지, 이렇게 이미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살로 끝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가 하게 할 때는 그것은 절대 적용이 되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무지고, 그것은 또한 성경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 영적 무지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종수 목사께서 CBS 올 보류 강의는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멸망의 아들로 불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가 가룟 유다고 둘째는 적그리스도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단수 두 사람만 멸망의 아들로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제는 가룟 유다는 세족식에 참여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참석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참석했다는 경우가 있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석했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13장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죠. 그래서 이전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포함되느냐 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은 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 마귀, 더 데블이지요. 유일한 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은 누구나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또 거절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 계신데 인비저블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 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그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제 제 아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제 아들의 발을 계속해서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아마 다른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발을 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나는 절대 내 발은 열 때에 예수님이 씻을 수 없다랬습니다. 그건 이제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보면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라는 이제 거부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때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끝으로 해가지고 세족식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음에 아마 포함됐을 것이 분명해요. 자,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죠. 물론 베드로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상관이었으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아주 주님의 단호한 어조에 이제 베드로가요 뒤로 물러서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어떤 의미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베드로의 이런 반문과 함께 이런 뒤에 있는 기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발을 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야만 한다고 하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이미 목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미 과거에 이미 목욕했다는 것을 이게 이제 비유 아닙니까? 목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몸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나의 닥트린이 나오는데요. 목욕이란 의미가 이게 이제 물리적인 목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유 아닙니까? 목욕으로 비유했어요.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회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욕한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목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과 비교돼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발은 늘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은 항상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것은 목욕 후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무 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단회적인 사건 목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게 제 아들이 모두 이제 목욕했다는 사실을 여기 주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서를 다는데 다는 아니니라 했습니다. 너희 12이 모두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기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도 이는 그 까닭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이제 물질에 이렇게 눈이 어두웠을 뿐만이 아니라 제일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하면 물질에 아무리 탐욕이 있어도 예수님을 아마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지만 그는 목욕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반드시 여기에서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닥트린을 발견하죠. 그리고 제 아들은 이미 다 목욕했다는 거 이미 이전에 단회적이죠.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과거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목욕한 것으로 간주해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늘 오늘도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예? 우리가 흔히 귀찮아할지 모르겠지만 발을 씻지 않고 일주일, 열흘, 한 달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게 비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연히 우리가 비유는 이것이 문자적인 것인지 비유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목욕하지 않은 자가 이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 세족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하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가 발을 씻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거를 잘 퀴에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이 세족식에 가룟 유다를 참여케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라 하실지라도 그가 목욕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이 상관이 없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가룟 유다가 세족식에 참여했는가? 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자인데 세족식에 참여하면 안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아하, 그 가룟 유다가 세족식에 참여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여기에 낙들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제 아들과 가룟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 목욕한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목욕한 자예요. 그리고 목욕한 자는 또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 아들의 발을 씻은 후에 여기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 모두 세족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라는 것은 가룟 유다는 빼고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다 발을 씻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룟 유다가 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목욕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희도에는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17절, 18절 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하 열둘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가룟 유다는 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가룟 유다 뺀 11명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가룟 유다를 택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죠. 이것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될 때 저 사람도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단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한 것에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이죠. 다른 11명의 자들은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어줄 수가 있지만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자들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어냈고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아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이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이제 그냥 별 특별한 내용이 없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동냥하고 따라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락한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악한 것들, 또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타락했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금 같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이와 같이 영과 혼을 쪼개서 오늘도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혼동을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는 세족식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세족식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목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여기 비유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거. 이건 단회적이라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세족식에 참여시켰는가라고 할 때 참여시킨 것이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족식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기회를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룟 유다가 목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목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인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바로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에 참여케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사단관아가 됐죠. 주님의 이 모든 경고,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구나. 또 이게 떡을 찍어다가 그에게도 직접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는 밖으로 나가고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는 일을 하라.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결국 사단과 하나 돼서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기기를 발을 찬 가룟 유다의 그 완악함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